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픔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455장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로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또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과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달라고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인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또한
참여치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병으로 통달하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요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다른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으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바랍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인칭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 전능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바랍니다. 신도 바라고 나라를 붙드시고 땅을 지켜주셔서 땅 평화한 여분이 하십시오. 아무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바람과 파도가 불어오고 있사온데 주여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이여,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땅이 평화로운 땅이 안정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들과 장모들과 큰 업감들이 지혜를 깨시옵시고 그들을 맡은 자리에 자르게 바르게 행하게 하시옵시며 또 이 땅의 교회를 받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되옵소서. 아버지 복음 들고 내릴 때 성사님을 흥미롭게 하시옵시며 성사님에게 말씀과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뜻이었고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오는 이 시간도 바라옵고 나기는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아버지가 이 시간도 바라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서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신령하게 행하게 하시옵시며 복음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른전히 이룩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 부시 합당한 교회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나라 이루는 교회로 온전히 세우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바라옵고 나옵기는 또한 주님 장로님과 권사님과 지사님을 두시며 충성스러운 주를 당한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억하셔 병든 자들을 기억하셔 사랑으로 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바르게 세우시옵시며 부족한 자들에게 풍성을 채우시옵고 약한 자들에게 강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바라오는 것은 참천자들 외국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다른 자들이 오시고 일터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통해서 주의 뜻이 바르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았고 남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삶을 흐르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꽃이 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데요. 꽃이 왜 필까요? 지금 가을에도 꽃들이 많이 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개미취가 꽃이 피어 있고 또 뭐 수레국화가요 하는 그런 보라색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꽃이 피면 가장 화려합니다. 대개는 들판에 찔레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6월경에 꽃이 피면 저렇게 저런 찔레가 저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참으로 눈이 가게 되고 참으로 화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무에 생명력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넘쳐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면 이제 그 꽃을 통해서 열매가 되고 열매는 어떻게 돼요? 다 열매는 본인이 먹지 않고 사람이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새가 먹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꽃이 피지 않을 때는 뭐 우리 교회 백합이 있는지 뭐 국화꽃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꽃이 피면 이것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또 꽃이 핌으로 인해서 꽃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먹음으로 인해서 종종 보면 우리 집 뒤에 이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매년 뭐가 나오는 거니? 호박이 나와요. 버렸는데 호박이 나와. 호박씨가 그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금 호박의 씨를 만든 이유는 먹어서 딱딱해서 이렇게 버리기 위함이 딱딱한 거예요. 되게 씨들은 딱딱해요. 못 먹도록. 그래서 버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 들판에 뽕나무들이 참 많잖아요. 다 누가 옮겼어요? 새가 옮긴 거예요. 새들이 먹고 이렇게 뭐 응가해가지고 다 씨를 뿌린 거죠. 이처럼 꽃이 핌으로 인해서 그 꽃으로 인해서 그 나무는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룻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룻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룻의 삶은 넘쳐 흐르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에게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의 삶은 넘쳐 흘러서 어떻게 보면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룻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 삶이 되었을까? 그의 삶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첫 번째 감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감동했어요. 뭐 죽어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감동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본 보아스가 감동했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룻의 그런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남편 죽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서 또 이방 땅에 와서 살아가는, 자기로 보면 자기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의 삶은 행동을 거지를 보면 기쁨에 넘쳐서 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꽃은 어떤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나무의 꽃은 나무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룻의 삶은 그가 기쁨으로 그의 모든 일을 행함으로 결과적으로 넘쳐 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나오미를 따랐고, 만약에 기쁨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나오미를 따른다고 한다면 기회만 됐으면 다른 데로 갔을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기쁨으로 그 일을 통해서 죽어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행동 거지로 인해서 그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감동시켰는가 하면 보아스를 감동시키게 됐던 거예요. 바로 룻의 삶이 나오미에게 흘러갔을 뿐 아니라 또한 보아스에게도 흘러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오늘 보면 그런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의 삶이 생명력 있게 감동을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로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고 보아스를 감동시키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는 감동적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었을까? 그 바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꽃이 핀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최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생명이 넘쳐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감동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루 이틀은 사람들이 그냥 속을 숨기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랫동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어머니가 감동해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아주 극진히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보아스도 아주 어떻게 보면 돈도 있고 나이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매너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남자로서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 룻에게 아주 관용적인 행동을 했고 또 그를 잘 보호해주고 또 친절을 베풀고 선함을 베풀고 또 선물까지 하는 그런 참으로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상대방을 생각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서는 이제 그 보아스를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지금 엘리멜렉 그 나오미의 집은 남자가 다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친척 중에 남자가 그 집의 땅이라든지 그 집의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그 집을 모든 걸 그 집의 가문을 다 이어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합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땅만 하고
모압 여자니까 쫓아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 기업물을자가 어떻게 했어요? 땅은 욕심이 났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압 여자. 또 아마도 집에서 그 사람의 부인이 딴 여자는 안 된다고 했던 거지도 모르죠.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는 그 땅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아스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룻이라는 여자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처럼 자기보다 더 귀하게 그 일을 감당. 자기가 뭘 차지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룻을 바르게 세워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막 그 장로들도 부르고 또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부를 수 없지 않을까요? 뭐라도 음식이라도 내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원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룻에게서 받은 감동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아스는 그 행동이 그에게서 끝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칭찬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결과적으로 룻의 삶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이어받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삶의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은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룻기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다. 아마 나중에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다윗이 유명해진 다음에 이야기를 썼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어떤 그림자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11절, 18절부터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혹시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베레스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말이라는 여자도 여인 열정이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낳았던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어진 거죠. 만약에 어떻게 보면 베레스가 다말이 없었더라면 베레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거고 또 룻이 없었더라면 이 오벳이란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다윗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종종 그래요. 저런 할아버지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죠. 그 아버지 없이, 그 어머니 없이는 내가 없는 거죠. 바로 다윗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그렇게 한 사람의 모습, 나중에 보면 이제 라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한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넘쳐 흐르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쳐 흐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일까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룻은 나오미가 전해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을 이어받아서 그 생명이 내 속에서 넘쳐 흐르게 될 때 바로 룻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